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6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6장 1절부터 말씀입니다. 6장 1절에 보면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 때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벼 먹습니다. 안식일 날 밀밭 사이로 가는데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서 손으로 비벼서 먹어요. 이것은 이제 남의 밭이긴 합니다. 근데 그때 율법에서는 신명기 23장 24절 25절에 보면 이제 가난한 자들에게는 이렇게 해도 된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내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는 너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되느니라. 그러나 내 이웃의 곡식밭에 낫을 대지는 말지니라. 또 내 이웃의 포도원에 들어갈 때는 마음대로 그 포도를 배불리 먹어도 되느니라. 그러나 그릇에 담지는 말 것이요. 그러니까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이웃을 사랑하고 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이기 때문에 신명기에서 이제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에 들어가서 살게 될 때 너희들은 이렇게 해도 돼. 그래서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남의 밭에 들어가더라도 이삭을 따고 포도를 따 먹어도 돼. 배불리 먹어도 돼. 그렇지만은 그릇에 담아온다거나 낫으로 배 가지고 그거를 왕창 가져온다거나 하지 말고 그냥 내 배는 채워도 된다. 그래서 서로 사랑하며 이웃도 이렇게 먹을 것 없어서 굶어 죽지 않도록 하는 그 사랑의 법. 이게 십계명이잖아요. 이 법에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제 모세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는 그래서 나 혼자 배부르지 말고 그래서 지금 어떤 상황이 됐든지 어려운 그런 형제들을 돌봐야 된다라는 이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삭을 다른 밭에 남의 밭에 들어가서 먹을 수 있는 것은 이것은 법적으로도 허용된 말씀이기 때문에 이거는 괜찮았어요. 그런데 이것을 이제 어떤 바리새인들이 봤어요. 지금 이 바리새인들은 계속해서 흠잡으려고 죄를 어떤 죄를 짓는지 율법을 거스리는지 이것을 잡아서 고발하려고 하는 무리들이죠. 왜요? 나는 이 바리새는 그때에 구별된 자, 말씀대로 살아서 존경받는 이들이었어요. 그 말씀대로 살아서 나는 의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저들이 예수님과 제자들이 지금 어떻게 했는지를 늘 죄를 찾으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주님은 죄를 덮어주고 죄를 용서하시고 그러려고 주님의 그 십자가에서 피를 다 흘려주셨는데 그랬는데 이들은 어떻게 해요? 죄를 들춰내서 고발해서 그래서 그들을 벌을 주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마귀의 짓이거든요. 마귀는 죄를 짓게 하고 그것을 참소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게 하고 이렇게 결국 마침내 형벌을 받아 지옥불에 던져 넣게 하는 것이 마귀 역사인데 누가 그렇게 해요? 교만한 자들이. 내가 그래도 조금 뭘 하네 하고 해는 그 의인이라고 착각한 이들이 지금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말하여서 이제 건수 하나 잡은 거예요.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 안식일에는 일하지 말라고 되어 있어요. 안식일에는 십계명에서도 안식일에 일하지 말아라. 안식일은 오직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날을 아예 그냥 정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너희들이 이제 일주일을 사는 거야.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날이야. 라고 말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이 말씀을 이제 더 구체적으로 유대인들은 그 장로들이 이것들을 더 이렇게 세부적인 성경보다 더 세부적이게 가리켰어요. 그래서 유대의 전통에 의하면 그 안식일날은 이삭을 비비거나 자르거나도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을 정말 잘 섬기자는 의도에서 시작되지만 그런데 그들 마음에는 이 말씀의 형식만 있는 거예요. 형식. 왜냐하면 우리가 정말 이 말씀에 하나님이 원하는 거는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의 십계명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했다면 이웃을 사랑하게 되는데
이 제자들이 얼마나 배가 고팠으면 안식일이고 이런 전통이 있는 것도 알면서도 그 이삭을 비벼 가지고 그거 배를 채우는 거예요. 그게 뭐 얼마나 배가 채워지겠어요. 그렇다면 정말 이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 지키는 의로운 자 거룩한 자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이웃들에게 행하고 살았다면은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사랑이 들어와 있고 이웃 사랑이라는 그 핵심 진리 안에서 행하고 살았다면, 그렇다면 그들의 그 안식일 날임에도 불구하고 그 밀밭을 지나가다가 이삭을 비벼 가지고 그래도 쪼끔이라도 배를 채우는 모습을 보면 '아 나 너무너무 지금 배가 고프구나.' 그리고 그 사랑의 마음으로 정말 밥을 사 주든지 데려가서 먹이든지 하는 것이 정말 말씀을 지키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인 것입니다. 그 핵심 진리는 없고 십계명을 나는 지키네라고는 하지만 핵심 하나님이 왜 십계명을 주셨는지 왜 율법을 주셨는지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은 관심이 없고 형식만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저기 유대 전통을 어겼어? 안식일인데 그냥 배가 고파서 그냥 쓰러지든 힘들어하든 너에게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이것이 형식만 남아있는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요. 그런데 이웃의 고통을 전혀 돌보지 않는다면 '야 이거 바리새인들이 정말 악하구나.'라고 너를 지금 말씀을 보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 시대에 주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아서 서로 사랑해야 돼. 그래서 구원을 이뤄야 돼 하는 계명 한 가지를 가지고 있는 우리조차도 내가 조금 뭘 하고 있다면 내가 좀 기도를 하든지 내가 뭘 좀 봉사를 하든지 그러면 왜 봉사도 안 하고 뭐 예배도 안 나오고 계속해서 그들의 허물을 찾게 되는 거예요. 나는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교만한 거죠. 그러면 그들을 위해서 충고하며 또 주님을 더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데까지 가야 되죠. 그리고 그냥 지금도 우리는 그렇게 어떤 형식적인 걸 한다 하더라도 진짜 이웃의 고통을 같이 채우라고 섬기지 않는다면 그 시대에 지금 바리새인의 이 모습하고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나에게 적용하셔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할 때 바리새인들이 지금 예수님 제자들을 문제가 아니라 지금 예수님 주동자 예수님을 지금 어떻게 처치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3 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 및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정말 너무 배고팠을 때에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사무엘상 21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가 다윗이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성전에 들어가서 다만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이거 말씀 너 바리새인인데 이 말씀 알지 않느냐. 다윗도 그랬다. 이거는 제사장만 먹어야 되는 것을 그때 사울 왕에게 쫓겨서 도망가다가 너무나 배고파서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그때 노비라는 그곳에 갔을 때 그 제사장에게 찾아가서 좀 먹을 것 좀 달라고 먹을 것이 없습니까? 그랬더니 지금 성전에서 걷어낸 물려낸 그러한 떡이 있습니다. 안식일마다 새로운 떡을 이 성전 안에 진설병 상에다가 올려놨거든요. 그랬더니 그 떡을 물려낸 떡 이제 안식일날 올려놨으니 새 떡을 올려놨으니 그 일주일 동안 있었던 그 떡, 이 떡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떡을 줬어요. 근데 그거는 제사장만 먹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떡을 먹지 않았냐 다윗도. 지금 이들은 다윗을 그렇게 존경하며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를 그렇게 지금 사모하고 있는데 그때 그 다윗조차도 너희들이 그렇게 존경하고 사랑하고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를 그렇게 갈망하고 있는 다윗도 지금 성전에서 제사장만 먹어야 돼. 그것을 너무나 시장하니 그것을 줬을 때 하나님이 벌 내리지 아니하셨다. 그 사랑의 법인데 이것을 가지고 너희가 이렇게 하느냐? 그러면서 5절에요. 또 이르시되 인자는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더라.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러면 이 말씀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 뭔 소리를 하는 거야? 예수님은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지금 그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서 하나님을 예배하자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인데 그냥 그 지금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아들로 오셨는데 그 앞에서 지금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서 하나님을 예배해야지 이 망령된 짓을 하면 되겠느냐 하고 지금 책망하고 야단치고 허물을 잡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기가 막힌 거죠.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야. 나를 경배하고 나를 찬양하는 내가 이 땅에 온 거야. 그러는 만왕의 왕이 되신 창조주 하나님 이 땅에 오셔서 배가 고프셨어요. 그래도 예수님은 참으셨어요. 그 안식일에 그냥 비벼 갖고 먹지는 않으셨어요. 제자들이 참을 수가 없어. 너무 꼬르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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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리니까 너무 배가 고파서. 그러니 이들이 정말 주님을요 수많이 따라다녔어요. 사람들이 무리들이 엄청 따라다녔어. 왜 말씀 듣겠다고. 말씀이 다 사랑의 법의 말씀을 가르치는 거고. 그리고 병자 고쳐주고 그러면 막 할렐루야만 하는 거죠. 그 예수님 제자들 정말 잘 섬기고 이렇게는 안 하는 거예요. 자기 이익만 추구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와서 정말 하나님께 정말 진정으로 감사하며 헌금하고 이거는 아까워. 그냥 와서 그냥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만 하는 거죠. 이 무리들이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들었어. 아, 나 오늘 은혜 받았어. 나 은혜 받았어. 나 오늘 말씀 깨달았지. 그 깨달음은 뭐예요? 행하라고 줬는데 내가 오늘 말씀 깨달음 뭐야? 그래서 사랑하라고 한 영혼을 구원해서 십자가 지라는 것이 지금 신약시대의 복음인데 아, 나 오늘 받았어. 은혜를 받았으면 집에 가서 이웃들에게 섬겨야죠. 그래서 구원의 열매가 맺어져야 되는데 무리들처럼 이들처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웃이 뭐 아프든지 힘들든지 관심도 없어요. 나만 잘 살면 되고 우리 가족만 행복하게 살고 두고두고 대대로 잘 먹고 잘 살면 되니까. 예수님이 오셨어도 예수님이 배가 고프신 거예요. 그 제자들도 배고픈 거예요. 무리들이 수많이 따랐어요. 그런데 그냥 나 채웠으면 됐어. 나 병 났으면 됐어. 거기서 멈추는 거예요. 전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자들이 무리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주님 따라가니까 주님이 주님을 위해서 사시질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이웃이 주어지는 것으로 먹고 정말 까마귀를 통해서 먹고 마시고 섬기는 것 그것으로 산이 넉넉하지가 않는 거예요. 배고픈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에 신학생들은 이제 없어요. 정말 죽으면 죽으리라 사역하지 않죠. 지금은 나가서 다 돈 벌고 그냥 먹고 사는데 바쁜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는 다들 인색해. 다들 인색하기 때문에 이제 나 혼자 그냥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뭐 예수님이 이제 오실 때가 이제 됐기 때문에 뭐 지금 신학생을 뭐 더 많이 배출하고 뭐 이럴 때도 아니에요. 신학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나온 목사님, 전도사님들 배출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이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그러면 우리 가정과 이웃들을 정말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뭐 신학교 나오면 뭐 하겠어요. 내가 사꾼이 되고 내 배를 채우려고만 이 사역을 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정말 구원하러 오셨는데 예배 받으실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정말 섬기러 오셨는데 오히려 너 틀렸다고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얘기를 할까? 이거는 교만이잖아요. 교만해서 내가 조금 잘하는 걸 가지고 그런데 그것은 교만의 표현이지만 결국 그 핵심은 뭐냐면 사랑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사랑이 식어진다 그랬어요. 사랑은 식어지고 자기만 사랑하고 돈을 사랑한다. 부모 말도 거역하고 그리고 좀 억울한 일이 있어도 그 원통함을 풀질 않는다. 사랑은 완전히 식어지는 시대가 앞으로 점점점 일어나니까 그저 나밖에 모르고 부모 이제는 가족도 몰라 가족도 몰라요. 부모 형제 뭐 자녀도 몰라요. 그냥 나 하나 나 하나 무엇을 가지고 돈만 가지고 돈만 있으면 돼. 자녀도 필요 없어요. 그냥 돈만 있으면 돼요. 이것이 세상의 가르침이잖아요. 자녀가 힘들어도 돈을 끝까지
나중에까지 붙잡고 있어야지 자녀들이 명절이라도 옵니다. 그렇지만 아예 오지도 않습니다. 맞아요. 그거는 맞아요. 그 세상의 가르침을 가져서 부모도 사랑을 행하지 않고 자녀도 마찬가지고 그냥 나만 알고 그러다가 또 내 자녀가 또 말 안 들어요. 그러면 그 자녀도 신경 안 쓰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인제 말 잘 들을 수 있는 그러한 반려견 뭐 이런 거 데려다가 그냥 업고 안고 뽀뽀하고 "내 새끼, 내 새끼. 엄마야, 아빠야." 하고 그냥 밤이나 낮이나 끌어안고 있어요. 왜 그렇게 끌어안고 있어요? 그것은요. 본인이 사랑받고 싶은 개를 또는 뭐 고양이를 사랑해서 그걸 끌어안고 있어요? 그들을 사랑해서? 아니요. 내가 사랑받고 싶어서 그냥 끌어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체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을 이웃에게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이요 5 절에서 기가 막힌 거예요. "내가 이 하나님이 이 땅에 창조주가 온 거야.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야 지금 나를 책망하느냐." 하면서 안타깝게 말씀하지만 이 말씀은 전혀 들리지가 않아요. 그렇다면 정말 이분이 정말 이런 기적을 행하시고 하는 이분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분이 메시아일까?라는 이런 쪼끔이라도 열려 있는 마음이 있는 자들은요.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 그래서 교만해서 올라가지 않은 자들이 그들이 그래도 혹시라도 하는 그 마음으로 이제 무리가 되어서 따르게 되죠. 그러니 우리는 진리 안으로 들어가는 그 길은요. 한 가지밖에 없어요. 어떻게 해요? 십자가를 사랑하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그 십자가를 붙잡고 바라보고 살 때 지금의 고난도 내가 지금 먹을 게 좀 없어서 배가 좀 고프든 결핍이 좀 있든 하더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 정말 지옥불에 갈 영혼들을 데려가는 거 이것이 더 크고 가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이 땅의 삶은 조금 줄이기도 하고 넉넉하지 않아도 이웃 사람들하고 비교만 하지 않는다면 충분히 주님 안에서 은혜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그냥 서로 돌보면서 살아가야 해요. 6 절에 또 다른 안식일에 지금 안식일에 일어난 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치실새 거기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오른쪽에 손이 말랐다. 그래서 좀 마비가 되고 이게 손을 잘 쓸 수 없는 사람이 말씀을 들으러 왔어요. 그때 서기가 말씀을 가르치는 자 그러니까 안식일에 회당에 당연히 서기관이 있죠. 그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 하여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가 엿보니 지금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그 마음이 늘 죄를 찾는 거예요. 죄를.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들을 보면서 '왜 이렇게 살까?' 싶지만은 우리들이 이웃을 볼 때 죄를 보면은 그러면 바리새인처럼 되는 거예요. 서기관처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했다고 책망하고 가르치려고만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무엇을 가르쳐요? 너희들 이렇게 살지 말고 저렇게 살지 말고가 아니라 무엇을 가르쳐요?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세워지는지 천국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대로 사는 거예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말씀으로 그대로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부자 되려고 힘을 써서 그러면요 우리는요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다 부자 되려고 살았을 거야. 이 땅의 삶을 위해서. 근데 이 땅이 다가 아닌 잠시 머무는 그러한 나그네와 같은 삶이기 때문에 본향을 향해서 가는 거야. 본향이 있고 천국에서 오신 예수님이 이 땅에 무슨 집을 짓겠어요. 이 땅에서 있는 뭐가 이렇게 중요하겠어요. 그냥 한 영혼이라도 구원해야지. 그래서 그 한 영혼에도 데리고 가야지. 그러니 십자가에서 그 구원의 길을 열어 놓으신 것, 용서의 길을 열어 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셨는데 이들의 메시아관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메시아관 이 산당이 계속해서 정말 오랜 시간 내려왔기에 그러니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초라해 보이는 예수님은요 믿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이 산당이 부셔지지 않는다면 우리들의 세상의 가치관, 부모로부터 내려왔던 거 이런 것들이 부셔지지 않고 이것을 가지고 말씀을 들으면요. 내가 신앙생활했던 말씀 이런 것들 산당처럼 내 몸에 밴 것 이 말씀을 가지고요. 그리고 자꾸 판단해. 이거 틀린 것 같은데. 목사님 말씀 오늘 잘못 전하는 것 같은데. 자꾸 계속 고발할 증거 틀렸어. 라고 생각해요. 이런 분들의 특징이요. 눈을 감고 말씀을 들어. 신기해. 딱 눈을 감고 집중해. 그런데 눈을 감고 있으면 이제 잠자는 거거든요. 마귀가요. 눈을 못 뜨게 예배 시간. 그래서 틀린 거 이걸 찾기를 원해요. 뭐가 틀렸을까? 이거는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생각과 맞나 틀리나. 그래서 결국은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산당과 같은 이런 세상 가치가 어떤 이것을 가지고 그래서 결국 거기를 쫓아다닐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고발하잖아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기 때문에 이건 쉽지가 않아요. 아직까지는 애기 신앙일 때는 그냥 세상 나라에서 어떻게 하면 잘 먹을고 잘 살까 이러거든요. 주님의 제자 돼야 이 세상을 좀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앞에 그 메시아가 영생을 위해서 오신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정말 잘 섬겨야 되는데 예수님을 섬기지 않아요. 고발할 증거로 눈을 뒤집어 까면서 그러고 듣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찾으려 하여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가 엿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눈을 감고 실눈을 뜨고 어떻게 하나 보자 라고 이렇게 왜요? 교만하기 때문에. 나는 말씀대로 사는데 어디 말씀대로 사나 안 사나 봐야지. 나는 말씀을 아는데 어떻게 가르치나 내가 봐야지. 이 말을 제대로 가르치나 마나 어떻게 알아요? 말씀대로 살지 않은 사람들은요. 말씀을 전혀 깨달을 수가 없어요. 이 모든 말씀의 핵심이 뭐예요? 사랑이잖아요. 하나님을 생명을 다해서 사랑하면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오직 내 뜻 생각 다 내려놓고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내가 육이 힘들어도 내가 좀 어려워도 오직 하나님께 헌신해요. 그런데 전혀 그렇게 하지 않고 말씀만 체크해요. 말씀. 어떻게 하나 하고 엿보는 거예요. 이들이 지금 어떻게 하나 엿보잖아요. 엿보는 거예요. 그러니 이거는 지금 마귀에게 속했기 때문에 말씀은 들어오지 않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눈앞에 있는데도 정말 찬양하고 섬기고 안식일의 주인 되신 예수님 정말 경배하고 정말 힘을 다하여 섬겼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아니요. 오히려 죽이는 데 앞장을 서는 것이 이 교만한 자들 조금 말씀을 안다 하는 자들의 모습인 거죠. 그러니 예수님이 다 아시잖아요. 우리의 생각 다 아셔요.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되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 하고 말씀하셔요. 자 일어나서 한가운데 서라. 지금 회당에서 일어나는 일에 말씀을 지금 가르치시고 있다가 서라 하시면서 그가 일어나 서게 되어 이제 손 마른 자가 서라 그러니까 섰어요. 예수께서 이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지금 그들의 생각 알아요. 서기관 바리새인들 이들이 말씀을 가리키는 자였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을 이제 가리키시는 거예요. 그러니 그래서 이들에게 물어봐요.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며 안식일에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왔잖아요.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게 낫니 악을 행하는 것이 낫니 하고 물어봐요. 그래서 무리를 둘러보시고 지금 계속해서 무리가 나오죠. 성경에는 무리들이 계속해서 따라다니는 거예요. 자기 이익을 위해서 따라다니는 거예요. 이 무리들이 이제 어느 날 말씀이 들어와서 행하기 시작하면 제자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행하지 않을 때는요 제자의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이것은 오직 주님이 걸어가신 길을 따라가는 게 제자이기 때문에 이 길은 쉽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조금 이제 순종하고 살면서 주님 가신 그 길을 따라갈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무리들이 말씀 듣고 예수님 앞에 와서 병 고치려고 무리들이 왔죠. 그래서 그 사람에게 이르되 이제
손 마른 자에게 말씀하셔요. 다 둘러보시면서 모든 이들이 보는 데서 너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그리하여 그 손이 회복된지라. 너 손 내밀어라. 일으켜 세워서 이들이 지금 엿보고 지금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지만 무엇이 진리이고 무엇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래도 알려주셔야 하기에 아직 십자가에 달리실 때는 되지 않아서 이것을 알려주시는 거. 너 일어서라, 일어서봐라. 사람들에게 딱 주목시키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어떤 것이 옳으냐, 안식일에 정말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게 맞느냐, 악을 행하는 것이 맞느냐, 무엇이 맞느냐, 그 안식일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겠느냐예요. 예배하러 와서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는 것이 무엇이겠느냐, 그저 와서 예배 한번 드리는 거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느냐.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오직 순종해야지 너희들 영원히 살 수 있는데, 그러니 그를 세워서 그 손을 내밀어라. 내미는 순간 그 손이 어떻게 해요? 회복되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손 내밀라 하시니 그가 그리하며 뭐 했어요? 순종했어요. 예수님이 손을 만져주고 고치고 그랬으면 예수님이 손 만져서 고쳤다라고 할 텐데 예수님은요 그냥 손 내밀라만 하신 거예요. 아직은 지금 잡혀서 죽으시면 안 되니까 안식일에 손 고쳤다 치료했다 이래서 또 고발할 증거를 찾아서 죽으면 안 되니까 손 내밀어라. 내밀었어요. 근데 그 순간에 이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그리하매 그 손이 회복된지라. 아멘. 순종할 때 회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삶의 영역에서는요 주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고 살 때 그때에 회복이 있어요. 손을 내밀라. 주님은 아무것도 안 했어요. 예수님은. 그런데 그 손이 회복이 되었어요. 물론 많은 사람들을 치료하셔서 아 예수님이 치료하셨구나라고 추론하겠지만 그래도 고발할 거는 정확해야 되니까 만지거나 뭐 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요 우리의 모든 삶은요 순종할 때 그냥 순종해. 손을 내밀라. 치료해 주시나? 아니요. 정말 그 간절한 마음으로 이 환자는 예수님한테 치료받고 싶어서 오지 않았겠어요? 손을 내밀라. 저 손 만져주세요. 저 치료해 주세요. 안 만져도 되는 거예요. 주님이 치료하시고자 하면 치료가 되는 거예요. 그 사모함을 통해서 그래서 주님이 그 손을 치료하셨어요. 그러나 주님이 이 손을 치료하고 우리 병을 치료하는 것보다 더 주님이 주고 싶은 것은 성령 하나님 천국인 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완전히 임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임하시면 치료가 왜 안 되겠어요? 왜 회복이 안 되겠어요? 안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직 뜻이 아닌 거죠. 그렇다면 치료가 안 된다면 그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천국. 주님이 완전히 주인 되어서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제자의 삶을 사는 성령의 거듭난 자가 되면 그러면 사실은요 병이 있든 배가 고프든 뭐가 어떻게 됐든 그것이 중요하진 않아요. 어차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주님도 배고픈 거 다 아시니까 그러면 거기에 맞게끔 만나는 주실 것이고 광야에서 물이 나서 생수의 강이 흐르는 은혜가 우리 안에 있게 될 것이고 또 우리가 이웃을 섬겨야 되니까는 그들의 밥도 사줘야 되니까 그러면 하나님 또 물질을 주실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러니 이웃을 살리려니 기도하며 무엇이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그래야 하면 내가 이루어 주겠다 말씀하신 거예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서로 사랑한다면 말씀대로 한다면 건강해야지 전도도 하지. 그 뭐 물질도 있어야지 이웃도 섬기고 그들의 구원의 열매가 맺어지죠. 그러니 회복된 거예요. 우리는 그냥 당연히 회복인 줄 믿습니다. 영혼육의 회복인 거예요. 문제는 마귀가 끊임없이 세 가지로 시험을 끊임없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쓰러지게 하고 세상 바라보게 하고 나는 이게 뭐야? 이게 뭐기냐? 주님을 모신 거룩한 자인데. 그래서 우리 안에 주님을 보여드려야 돼. 정말 성령 충만해서 말씀대로 살아보세요. 먼저 사랑을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치료받았어요. 여러분 오른손이잖아요. 오른손이 지금 쓸 수가 없어요. 그럼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대로. 그럼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도 또 가난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어요. 일도 할 수도 없어 하니까. 그런데 손을 내밀라 순종했을 때에 이 손이요 정말 치료가 된 거예요. 그러면 거기 있는 사람들이 정말 기뻐해야 되지 않겠어요? 주님의 계명이 이웃을 사랑하라는 건데 그러면 정말 너무 잘 됐다. 너무 잘 됐다. 이거 치료가 안 돼서 그렇게 고통스러워했는데 손 하나가 아파도 이렇게 힘들고 인생 자체가 다 힘들어지는데 먹고 살기도 어려운데 그런데 이 손이 치료받으니 정말 너무 잘 됐다. 그곳이 잔치가 되고 하나님께 찬양을 하고 영광을 올려드려야 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어요? 주님의 그 십계명의 사랑이 주님의 사랑이 있다면 주님의 마음을 안다면 그리고 살았다면 이건 기뻐 찬양하고 감사하고 경배하고 정말 주님을 섬기고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드려야죠. 그런데요 교만한 무리들은요 아무리 그런 하나님께 경배드려야 될 사건도요 어떻게 합니까? 11절이에요. 그들이 노기가 화가 가득해서 막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까 서로 의논하니라. 이를 득득득득 가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치료받아서 이는 너무나 기쁜데 그 사람에게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고통받는 사람에게는 관심이 없어요. 지금 안식일에 이거 뭐 하는 거야 이거 하면서 지금 안식일에 지금 치료를 한다고 그리고 우리를 지금 가르쳐 하면서요 어떻게 하면은 잡아서 정말 고발해서 죽일까 이 마음으로 이게 뭐예요? 마귀 같잖아 마귀. 마귀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 게 아니라 마귀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마귀는요 분노하게 하고 너가 잘 되면은 시기 질투하고 그때의 사람들은 막 예수님이 이거 치료하셨다 이렇게 했겠죠. 무리들이 많이 있으니까 아 나도 치료받겠다 이제 나도 이렇게 치료돼야지 하는 그 무리들은요 그래도 따라오기 때문에 기뻐하고 했을 거예요. 그거 특별히 내가 연약해서 아픈 병을 있는 사람은요 더 막 박수치고 정말 감사하다 그러고 나도 이제 치료받을 거야 하고 주님을 졸졸졸 따라다녔을 거예요. 그런데 치료받았을 때에 끝까지 주님을 모시고 살아야 되는데 치료받았으니까 또 이제 은혜 다 있고 세상으로 가면 안 되기 때문에 사실은 육적인 것을 먼저 주기보다는 주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세우기를 원해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그의 나라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우리의 가족과 이웃도 그 의 하나님이 서로 사랑하라는 그 말씀처럼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것을 먼저 구하여 기도하면 이 땅에 필요한 것은 주시겠다고 예수님이 약속하셨죠. 그러니 우리는 그냥 그렇게 살면 되는 거예요. 주님만 사랑하고 그게 그 말이에요. 다 똑같은 말을 이렇게 저렇게 표현하신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세워지려면 하나님을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웃의 그의 의를 구하라. 이웃을 그저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의 삶의 나라가 세워지면 이 땅에 필요한 건 다 줄 거야. 우선순위가 안 바뀌면 마음껏 주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지금 이 상황에서 그렇게 화가 나는 거예요. 이게 화가 날 일이냐고요. 그래서 죽이겠다고 하는 것이 누구의 삶이에요? 내가 말씀대로 행한다는 교만한 자.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밖에 모르는 그러한 인생의 삶이라는 거예요. 자기 영광을 위해서 자기 자랑을 위해서 나는 이렇게 말씀대로 살아 하면 자기를 높이는 자 서기관들 나는 이렇게 말씀을 많이 알아 너희들은 말씀도 모르냐 이렇게 하는 교만한 자들 이 교만한 자는 주님의 나라가 세워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에게도 계속 하나님이 사건을 보내셔서 교만을 포기하시고 이 교만을 회개하게 하시고 그래서 더 깊은 데로 정말 말씀 안에 들어가고 성령님이 더 저를 완전히 통치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건들을 보내셔서 근데 사건만 바라보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러십니까? 할 수 있는 사건이죠. 그러나 그 사건이 올 때마다 내 모습을 보고 정말 더 회개하여서 주님이 온전히 우리를 다스리고 말씀에 무조건 순종할 수 있는 참된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이 구약의 모든 말씀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나는 말씀대로 살고 말씀을 많이 하라 했더니 이 교만이 이것은 핵심이 없는 형식만 남은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4절에 온 율법은 모든 율법 그들의 말씀대로 살았다고 하는 이 모든 이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너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다 파생되어 나온 거야. 그런데 지금 배가 고파서 제자들이 먹을 게 없어.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게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안식일에 나는 아무것도 안 해. 그래, 많은 거 있으니까 밥 먹을 수 있지. 밥 먹고 고기 먹고 다 먹지. 그런데 정말 안식일에 정말 예배하는 것이 뭐냐? 이웃들, 가난한 자, 그들 내 몸처럼 사랑하는 거야. 나는 오늘 고기밥 먹고 고기 반찬 먹고 나는 배불렀어. 굳이 이삭 비비지 않아도 돼. 저거 이삭을 비벼 안식일에? 이거는 이게 신앙생활이 아닌 거예요. 저들이 먹질 못했구나. 내 몸처럼 사랑해야죠. 그것이 말씀을 지키는 자인데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그런 핵심 주님이 이 주신 근본은 놓치고 형식만 남아서 그러니 예수님조차도 책망하고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교만은 어마어마하게 무서운 거예요. 내가 뭘 하려고 그러고 내가 옳다고 하는 거, 이러면요 주님의 말씀은 순종할 수가 없고 주님의 나라가 세워지지 않아요. 정말 금년에는 하나님이 저를 먼저 이렇게 깊은 데까지 사건 보내셔서 교만을 뽑아내시려고 작정하신 것처럼 여러분 사건 올 때에 정말 내 죄만 바라보고 이렇게 왜 하십니까? 라고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내 안에는 교만을 완전히 무너뜨려서 오직 주님이 다스리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세워지는 성령의 전이 반드시 세워져서 지성소까지 들어갈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참 기가 막히다 하고 느껴집니다. 그런데 내가 너무 교만하면, 내가 너무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내가 옳다고 생각하면 주님조차도 틀렸다, 귀신 들렸다 책망하고 주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 사랑의 그 축복의 사건들이 오히려 화가 가득하고 노기가 가득해서 이를 득득 깔면서 어떻게 죽일까 의논하는 그런 악의 모습을 살아가는 것이 그들의 종교 지도자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의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우리 리더들 먼저 회개할 수 있게 하셔서 노기가 가득하여 너가 틀렸다고 싸우지 않게 하시고 정말 겸손히 주님의 나라를 세우며 한 영혼이라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힘을 쓸 수 있는 그런 우리 한국 교회 목사님들, 우리 전도사님들, 또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될 수 있게 하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정말 이렇게 말씀대로 사는 빛을 발하는 교회로 먼저 우뚝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